오늘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막 주님을 대적하는 탐욕에 물들어 사는 왕이나 백성들이 그냥 주의 제단을, 예배드리는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의 언약은 그냥 약속의 말씀은 그냥 완전히 돌멩이처럼 던져버리고 버려버리고, 심지어는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나 같은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러고 낙심과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요 낙담해서 끝났다 이러면 여기 기록이 됐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엘리야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 가능하다, 낙담 가능할 수 있다. 없는 게 인간은 아니죠. 낙심도 낭망도 절망도 들어올 수 있으나 포로가 되지 말아야 된다. 심지어는 나밖에 없어, 나 끝났어, 이 정도로 말할 정도 상황이 급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서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고 주의 사랑 가운데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극복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생을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이 탐욕에 물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축복하고 주의 사랑과 주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해서 주의 은총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극복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를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 낙심이나 낙담이나 절망의 포로가 되지 않고 이걸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근원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마다 시마다 우리는 주님을 안 찾아도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아오심을 믿고 주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주님은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분이에요. 항상 우리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여 찾아와 계셔요.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낙심을 넘어서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만 남았어요 라고 하고 있거든요. 나만. 사실 나만 남은 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18장 앞에서 보게 되면요, 18장에서요, 오늘 19장인데 18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이제 뭡니까, 그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아합이라는 왕, 탐심의 극초가 돼서 나라와 개인과 다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아합 왕, 그 궁중에서 이 말하자면 신하 역할을, 궁궐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신하 중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선지자를 막 이세벨이 아합이 막 죽일 때 선지자 100명을요 50명씩 그냥 굴에 숨겨두고 먹을 거 다 갖다 줘가지고 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100명이 살아있고, 굳이 말하면 오바댜도 살아있는 거예요. 오바댜 같은 사람이 궁궐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탐욕에 물든 이 세상을 어떻게 축복할까 막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혼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자기는 혼자라고 해요. 사람이 낙심과 절망에 빠지잖아요. 진짜 혼자라고 느껴요. 아내가 있어도 나 혼자라, 남편이 있어도 나 혼자야, 자식이 있어도 나 혼자야, 아무도,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다 있어도 이 집안에서 나 혼자밖에 없어, 난 외로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낙심과 낭망의 포로가 되지 않는 길이 있다. 여러분, 항상 때를 따라서 내가 구하든 안 구하든, 내가 부르짖든 부르짖지 않든, 나를 자녀로 삼으신 분, 삼형제로 삼으신 분,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항상 찾아와서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오시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대표적인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늘 보좌 버리시고 답답하게 죄짓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사망 권세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을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는요 그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탐심에 물들어서 제사도 막 엉망으로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인내하고 있다,
너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려면은 주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정의로운 삶, 바른 삶, 의로운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찾아와서 뭐 하시는 분? 함께 하신다. 그러니 너희도 손 내밀고 그분의 반대 얼굴을 돌리지 말고 그분에게서 찾아오신 분, 함께 하시는 그분을 얼굴을 마주 보면서, 예? 여호와 니픈의 그 얼굴을 마주 보면서 그 앞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야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이사야서 7장 14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주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찾아오시는 분, 항상 찾아오시는 분, 항상 함께 하시는 분.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얼굴을 보면서, 네, 머물고 있는 한, 말을 안 해도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는 낙심의 포로가 되지 않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담의 포로는 되지 않는다. 절망의 포로는. 여러분, 마귀가 말해요. 마귀가 아이고 이 마귀지 또 못해 먹겠다. 나도 이제 마귀 짓해를 필요했던 건 웬만한 처분해버려야지. 꼭 필요한 것만 남겨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마귀가 막 처분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다 버려. 마지막에 딱 하나 왔는데, 이거 버리면 마귀가 아니지. 이거 버리면 사탄이 아니지. 그리고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낙담케 하는 거예요. 낙담, 절망이 무기는 가지고 있다가 그냥 결정적으로 예수 잘 믿는다고 막 생각하고 막 엘리야처럼 이러던 사람, 오늘 엘리야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온데, 내가 열심히 얼마나, 그러니까 주님이 싫어하는 건 막 나도 싫어. 여러분, 주님이 이거 하면 심판해. 나도 막 심판한다고. 나도 주님께 대해서 열심히 유별했다는 말은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정죄하는 건 나도 정죄하고 이랬다는 얘기거든요. 열심히 유별했다. 예? 그 정도로 엘리야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낙담을 한단 말이에요. 낙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는 한 낙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사실 궁극적으로 엘리야는 낙담, 낙심, 절망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징검다리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돼요. 그것이 말하자면 하나의 또 다른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건너갈 수 있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돌아오게 하고 주의 사랑에 거하게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로움,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해서 주의 복을 받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나의 낙심이나 절망이 나로 하여금 다시 더 달려갈 수 있는 속도를 붙여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뭐한 사람은 날 찾아오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을 향해서 얼굴을 드는 사람이, 그분을 부르는. 그러니까 여러분, 17장부터 19장까지 왔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을 보면요,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는 말도 또 18장 22절에도 했거든요. 나만 남았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보게 되면요, 막 그냥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엘리야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얘기하거든요. 예? 하나님의 선제 중에 나만 남았다. 바알 선제는 몇 명? 450명이다. 내가 지금부터 싸운다는 거 얼마나 용기 있는 말이에요. 나 혼자가 두렵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는 뭐 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싸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되는 상황이 여기 왔습니다. 나 혼자 남았어요. 이 상황이 됐지만 그는 여전히 누구를 향하여?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 말씀하시고 주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속에서 항상 주님과 대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굴에서 나가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고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 앞이라는 말은 리픈의 여호와인데 얼굴 본다는 뜻이에요. 이 얼굴 보면서 주님의 산에 서라. 거기선 기적이 있고 거기서 은혜가 있고 만난 아브라함의 역사가 있고 모세의 역사가 있고 다 있잖아. 너도 그렇게 살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얼굴을 주님께로 돌려서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눈물만 흘리세요. 여러분, 자식이 어느 날 엄마를 보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눈물 뚝뚝 흘리고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왜 흘려? 기분 나쁘게. 그렇습니까? 야, 아들아, 너 무슨 일이니? 걱정하지 마. 엄마 있잖아. 뭘 걱정이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리픈의 여호와 앞에서 그 얼굴만 봐라. 리픈의 여호와 앞이라는 말이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 앞에서 할 때 그 앞에서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바라보는 거거든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도 낙심의 포로는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1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에 들으신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그럼 바라보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네. 여러분, 이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봐요.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갖고 바라봐야 돼요. 나를 찾아오시는 분, 항상 함께 하시는 분. 그러므로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도 되고 낭만도 되고 절망도 찾아오지만 절망 중에도 나는 주를 바라보리라 이야기하리라. 여러분,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인생 여정에 고난이 많았습니까? 도망 다니는 게 15년, 사울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10년 동안 그것도 망명생활 다른 나라에 가 있고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 이게 복잡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이 다윗이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향해서 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타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영혼에 대한 일침도 필요해요. 그래서 시편 40편 5절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뭐하며 낙심하며 내 속에서 뭐하느냐, 불안해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 말어, 절망 말어.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부르짖는. 그러면서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분의 얼굴을 봐. 그분에게 이야기해. 그러면 낙심은 낙심이 아니라, 그게 망하는 길이 아니라 징검다리라, 징검다리.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 앞에 서라. 그렇게 해서 이제 밖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산에 딱 서서 있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가서 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강한 바람이 막 슉슉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뭡니까? 막 깨트리고 바람이 얼마나 세는지 모두 깨트렸다 그랬어요. 오늘 11절 보면 막 바위도 깨트렸다 그랬거든요. 바위도. 바람이 얼마나, 이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닌 거죠. 막 슉 했는데 그냥 막 날아가는 거예요. 막 바위가 막 그냥 깨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건이 하나님이 임하셨나? 보니까 하나님의 말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질이 막 흔들거려가지고 막 흔들리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나? 안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막 불이 임해가지고 막 불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나? 안 계신 거예요. 불이 다 지나고 조용해졌어요. 예? 바람도 쫙, 지진도 쫙 해지고, 예? 불이 쫙 가는 거. 이때 이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조용해진 거. 그때 여러분, 들려오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이 뭐예요? 들려온지라. 할렐루야.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내 영혼으로, 내 영혼 그윽히 기쁜 곳에서 주의 말씀을 진실로 세미하게 은혜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 할렐루야. 그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 말씀이 귀에 들었다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영혼 깊이 들어와가지고 영혼을 막 움직이게 만드는 그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낙심도 절망도 낭망도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여러분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3년 반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겁니다. 내가 말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진짜 비가 안 오고 이슬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3년 6개월 되니까 비 막 메마르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아합이나 백성들 같은 경우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되는구나. 그러면 마음도 변하고 삶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변했습니다.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또 갈멜산 18장에서 갈멜산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의 물이 내려서 태우는 그 물이 하나님이니까 다시 돌아와야 돼. 왜? 그래가지고 대결을 한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이긴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기도, 하나님의 그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18장 3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응답받아서 불을 내려서 응답받아서 불이 내려가 다 이겼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아합이 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변했습니까? 죽게로 돌아왔습니까? 아무도 돌아온 게 없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죄송합니다. 혹시 해당되는 분이죠.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여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 평생은 하나님 교회에서 살겠습니다. 새벽기도 절대 안 빠져. 그날부터 새벽기도 안 나와. 고쳐주세요. 주님, 내가 목사님이 이게 하면은 내가요 평생 그냥 교회 청소 내가 다 하겠어. 죽을 때까지 청소하겠어요. 청소는 무슨 안 해요. 병 고치는 게 이게 보통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해가지고 결단은, 여러분, 가뭄의 기적도, 가뭄의 기적도 사람 못 고쳐요. 산상에 불을 내려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람 마음 안 바뀌어. 지진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도 능력으로도 사람 못 바꿔요. 사람만 안 바뀌었다니까, 사람만. 아무리 해서 사람만 못 바꿔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못 고쳐.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 낙심하는 마음, 여러분, 낙심하는 마음 병을 유발하거든요. 절망하는 마음이 모든 걸 문제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도 고치지만 내 속에 있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고치고 바꿔놓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얘기. 이적이나 기적의 능력 막 이런 거 막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랬으면 벌써 바뀌었어야죠. 아합도 바뀌고 백성도 바뀌고 다 돌아서야지.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돌아 죽기로 돌아와야지. 하나도 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본래 바람, 지진, 불 이런 거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능력이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이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들어오는 말씀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아멘으로 응답하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내 마음을 고쳐주시면 육체도 고쳐지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면 내 눈도 새로워져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손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어머니도 새롭게 보고 자녀도 새롭게 보여요. 가족도 새롭게 보인다니까요. 마음이 고쳐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을 누가 고칩니까? 말씀밖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리이다. 여러분, 히브리 4장 12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과 생각을 뭐예요? 감찰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놓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혼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정말 어떠한 인생 여정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도록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질서 있게 정의롭게 살게 하는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면, 엘리야처럼 역사에 그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의 말씀 받기를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작은 주의 말씀 세미하다. 사람이 제일 문제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못 듣는 게 문제예요. 못 들어. 아무리 얘기도 왜 저렇게 못 듣나 몰라. 알아듣지 못하니 그러죠. 진짜 주님이 답답한 게 그거예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이 못 알아듣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자, 너무 바빠. 굉장히 바빠요. 왜 이렇게 집에서도 바쁘냐? TV 보느라고 바쁘대. 계속 바빠요. 그 쇼핑을 뭘 그렇게 살 게 많다고 계속 쇼핑 뭐 그냥 틀어놓고 쓸데없는 거 계속 사고 말이에요. 그런데 바쁘대요. too busy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면 그냥 TV보다 크게 틀어놓고,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하는 것도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여보, 오늘 어땠어? 하나도 못 들어. 네? 오늘 집에서 뭐 했어? 못 들어. 뭐 보느라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너무 바쁜 거 이것저것.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못 듣는 거. 들어야 되는데 못 듣는 거. 이유가 뭐냐? too nois야. 너무 시끄러워. 뭐냐? 집에서도 시끌벅적, 밖에서도 시끌벅적.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심령을 바꾸고 절망을 바꾸고 소망으로, 근심에서 여러분 능력으로, 불신에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이런 근본적인 심령과 마음과 영혼의 치유는 세미한 음성의 말씀을 들을 때만. 시끄러우니까 못 듣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다른 소리에게 마음의 소리가 막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의 소리 안 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 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 시간이 12시 16분인데 빨리 맞춰가야 이 아무로의 뷔페, 막 결혼식 뷔페 가가지고 다 먹고나 찌끄러기 먹게 생겼네. 이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 삶이 너무 시끄러워.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그냥 방치해버려. 들려와. 내가 듣고 싶을 때 막 들을게. 못 듣는 겁니다. 들려야 될 소리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큐티한다래요. 경건의 시간. 여러분, 때를 따라 모든 소리를 멈추고, 바람 소리도 멈추고, 지진 소리도 멈추게 하고, 불 소리도 멈추게 해서, 여러분 바쁜 것도 멈춰놓고 들어야 될 소리,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 지혜는 히어링 마인드, 들을 수 있는 마음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딱 들을 수 있다. 이게 지혜거든요. 들어야 할 때 못 듣고 듣지만 해도 듣는 이건 지혜가 아니죠.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들음의 역사가 시작되기로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한마디로 어떠한 낙심과 절망과 낭망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15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네가 일어나야 돼. 네 할 일이 있잖아. 너 이러고 있을 수가 없어 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아람에 가가지고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너 베나닷 2세 후임으로 네가 왕이 될 거야. 가서 기름 부어. 그리고 에우라는 사람 찾아가. 너는 아하시아 대신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대신 너는 왕이 될 거야. 기름 부어. 그리고 넌 세 번째, 너 엘리사 찾아가. 엘리사는 네 다음에 후계자가 될 거야. 아, 나 혼자밖에 없는데요? 그래 낙담하고 있는데, 아니야, 너와 함께 일할 사람, 너를 후임을 내가 다 세워놨어. 아주 완벽한 후임 세워놨어. 엘리사야. 거기 가서 기름 부어.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일어나가지고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자기 겉옷을 휙 집어던졌다. 여러분, 이 겉옷을 준다는 말은 사역기성이에요. 내가 하던 일 당신이 하는 거야. 예컨대 내가 여러분 이거 뭡니까 가운 있잖아요. 가운을 벗어가지고 내가 어떤 집사를 이렇게 집어던지고 당신 목사야, 이런 뜻이거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 죽겠어 하고 있던 사람이, 겁나서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막 옷 벗어주고 난리. 왜 이렇습니까? 뭘 붙들었기 때문에? 사명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도요, 사명이 있는 사람,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절대 포로는 되지 않아요. 낙심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이, 주님, 내가 우리 가정에 사는 동안에, 어머니로 아버지로 사는 동안에, 남편으로 아내로 사는 동안에, 우리 가정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붙잡아야 될 아버지의 사명, 어머니의 사명, 하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견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 그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또는 한 여인으로서의 낙심과 낭만, 난 이 집에서 존재 가치가 없구나. 그냥 여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아름다움을 해가지고 그냥 집에 신경 안 쓰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명이 뭐냐면, 나의 사명, 이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믿음의 여인의 사명, 한 남편의 아내로서 이 남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있게 가정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명, 우리 자녀들 어떤 지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선물, 그러므로 내가 자녀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오늘도 즐겁게 기쁨으로 축복하리라. 그래가지고 사명이 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장로다, 집사다, 뭐다, 사명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특정한 사명을 견지하고 서 있는 한, 교회에서 이분 때문에 저분 때문에 시험 들고 나는 교회 못 가게. 여러분, 요즘에 진짜 그 문제가, 목사가 시험 들면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목사가 시험 들어 교회 하나? 난 재미있는 일이야 이게. 그럼 어떻게 하냐? 나 오늘 기분 나쁘게 속상해져. 부목사한테 맡겨놓고 나 교회 안 갔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목사 탓만 하지 마세요.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러잖아. 예? 나 시험 들어서 교회에서. 장로님도 교회 안 오는데? 그럼 목사도 그러는 거예요. 목사라고 못해?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말이야. 이거 왜 그러냐? 왜 낙심하고 낭만, 절망의 포로가 되느냐? 뭘 견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서의 나의 사명, 직장에서의 나의 사명, 일터에도 나의 사명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정에서 내 1순위 사명, 교회에서 나의 1순위 사명, 직장에서 내 1순위 사명, 친구 관계 속에서 나의 1순위 사명, 하나하나 사명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들 때 하나님은 낙심도 절망도 이겨내면서 포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엘리야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오직 나만 남아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오직 나만 남아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오직 나만 남아도 주께서 내게 사명 주셨으니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